어떻게 찬양단이 어떻게 아시고 또 여호수아 본문과 맞춰서 허락하신 새 땅에 알고 하신 건 아니죠? 에, 그냥 했는데 어휴, 말로만 듣던 어떻게 아시고 또 감동되셔갖고 오늘 본문하고 또 내용이 맞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우시죠? 아, 이 정도는 괜찮으세요? 아, 네.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우리 옆 사람들과 한 주간 또 못 봤으니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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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 아침까지 제가 금식했어요. 어제 점심에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예, 거기 있는 중화요리는 다 먹은 것 같아요. 네, 장로님, 우리 권사님 덕분에 맛있는 음식 그리고 또 딸 결혼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간건케 하셔서 이렇게 귀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사람의 모습은 가려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종으로서 그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여기 모인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나폴레옹 아시죠? 예, 나폴레옹. 그 나폴레옹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근데 앞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하면 좀 험난하기로 험준하기로 유명한 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산맥을 오르기 위해서 길을 올랐습니다. 근데 도중에 많은 부하를 잃었죠. 그리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고생 끝에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헐떡이면서 이렇게 주위를 딱 둘러보다가 아주 비장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산이 아닌 게벼. 그래서 다시 군대를 이끌고 마찬가지로 많은 부하를 이끌고 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또 험난하잖아요. 많은 또 부하들을 잃고 옆산으로 겨우겨우 기진맥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정상에 올라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아까 그 산이 맞는 게벼.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사전을 갖고 오라고 내 사전에 이 말은 잘못된 것 같다고 지워야겠다고 하면서 사전을 갖고 오라서 사전을 뒤지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어라? 이 사전이 아닌 게벼. 그러자 옆에 있던 부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놈은 나폴레옹이 아닌가벼. 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 웃자고 하는 얘기 가운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리더가 잘못되면 그 아래 사람들이 고생을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실수하지 않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지도자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인도자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또 어떻게 따라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오는 여호수아서.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리더자가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 두렵지 않았을까요? 떨렸을 거고 또 부담도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뛰어난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앞에 서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전쟁이 시작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떨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나의 말대로만 따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또 얘기해줘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 말만 들으면 돼. 이 말씀은요, 특별한 건 없어요. 여느 때와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어 주시겠다. 힘이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나를 따라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전략, 전술을 먼저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순종, 오직 말씀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그렇게 따를 것을 말씀하시면서 말씀 그 뒤에 여리고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보고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정탐꾼의 소식을 통해서 뭐예요? 이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너의 밥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차려진 밥상에서 밥숟가락과 젓가락만 들면 돼 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요, 싸우고 계셨던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승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이와 같이 말합니다. 3장 1절 말씀인데요. 3장 1절 말씀 앞부분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말씀을 듣자마자 고민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은 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요단강이 요단강 앞에 있었지만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었어요. 그 시기에.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해되지는 않아요. 말로는 성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머뭇거리지 않는 겁니다. 이 장면은요, 이 말씀의 표현은요, 창세기에도 똑같은 표현으로 나옵니다. 어디 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100살에 얻은 아주 귀한 자식이었던 이삭을 갑자기 하나님이 바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하던가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이 이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제는 지체하지 않겠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어. 이제는 근심하지 않겠어.
이처럼 하나님이 뜻이 분명하다면요, 우리는 여러분 계산하거나 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가? 손익을 따지면서 계산하면서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로 순종을 연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머리로만 맞다 하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발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즉시 일어나서 아침 일찍 요단강 앞으로 바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건너면 좋겠지만 3일 동안, 사흘 동안을 유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할지를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거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따라라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면 어떻게 나를 따를지를 또 3일을 유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여호수아는 이를 통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떨어져 가요. 2000 규빗. 지금으로 계산하면요, 900m, 한 101km가 안 되는 거리에서 떨어져서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갈까요? 좀 옆에 붙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인도하심. 근데 그 언약궤를 200만 명이 넘어가는 그 백성들이 모두가 그 분명히 언약궤를 보고 언약궤가 움직이는 그 방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떨어져 있어야지 보이지 않을까요? 너무 붙어 있으면 200만 명이 되는 그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즉 이렇게 떨어져 가는 이유는요, 눈에 분명히 하나님만 보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군대가 아니라, 그들의 시선이 여리고가 아니라, 여단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 관광 가보셨어요? 여행 가보셨나요? 단체 여행 가보셨어요? 예, 가보셨죠? 예. 가면요, 그 여행사 그 단체에서 꼭 뭐를 들고 가요, 가이드가. 왜냐면요, 관광지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막 붐비기 때문에 이 섞이는 무리 가운데 혹여나 잊어버릴까봐 뭐를 들고 가신지 아십니까? 보셨어요? 깃발을 들고 갑니다. 근데 그 깃발도 다 여행사마다 틀려요. 그래서 다 자기 속한 그 여행사의 깃발에 특징이,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잊어버리지 않도록. 혹여나 다른 그룹에 섞였을 때도 그 깃발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잘못 왔네? 그 깃발을 보고 따를 수 있도록. 왜요? 그 관광지에 처음 가봤기 때문에. 내가 길을 모르는 낯선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일어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야 되고 멈추면 멈추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왼쪽으로 왼쪽. 설령 그 길이 바다 한가운데일지라도 언약궤가 가는 곳이라면 모든 백성이 그곳을 보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읽었던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전의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들도 낯선 길이에요. 미지의 길이에요. 두려운 길입니다. 그러기에 누굴 따르라? 하나님이 직접 앞서가시니 나를 따라와라. 나를 보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길이 아닌가벼. 내가 틀렸나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책임하고 실수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시건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와. 나만 보고 따라와. 그러면 안전한 길로 너희를 인도해 줄 거야. 위험이 도사리는 길일지라도 그 길이 어렵고 불안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면요. 그 어떠한 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여러분 안전한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순간 여러분 처음 사는 거 아닙니까? 어제와는 다른 삶입니다. 내일은요 한 치 앞도 몰라요. 뉴스를 보면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인해 돌아가시거나 죽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 내 시선을 다른 곳,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제일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제일 평안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나누자면요. 떨어져 가라는 명령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서 여행 가이드의 깃발을 보고 따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깃발을 따라가면서 가이드를 따라가야지 내가 가이드보다 먼저 앞서가면 어떻게 될까요? 뻔할 뻔짜죠. 해외에서 고아가 될 수 있어요. 아 나는 가이드 필요 없어. 그리고 막 본인이 보고 싶은데 막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앞서서 가게 되면요. 예, 잊어버려요. 정말 해외에서 고아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단 내 생각으로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기보다는요. 내 계획을 먼저 실행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뒤에 두고 뭐예요? 내가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어. 여태까지 내가 잘 해왔던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다가는 어떻게 돼요? 분명 실패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잘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라도 여러분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전능하신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러니 떨어져 가라. 앞서지 말라라고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떨어져 가라는 하나님 명령으로 앞으로 가나안 땅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혹여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너에게 유혹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야. 나만 바라봐야 되는 거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삶에 유혹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바라보도록 하여라.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는 감정적으로 미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뭐 엄마 아빠 다 미워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그런 감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만약에 예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내 안에 물질, 내 안에 명예, 세상의 것들, 욕심을 가득 채우게 된다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뻔할 뻔자예요. 우리의 참 기쁨,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앞에 둘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때, 그 뒤에 오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성결해야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요단강을 앞에 두고 여리고를 앞에 두고 하나님은 야, 무기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전술을 얘기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먼저 성결하라, 거룩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왜일까요? 너희는 저들하고 달라.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처럼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기사거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인 S전자 아시죠? S전자의 그 이재 사장이 아들이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군대를 입대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뉴스거리입니까? 네, 아니죠. 그런데 이 아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 시민권이 있으면 우리나라의 신성한 의무인 남자는 꼭 가야 되는 군대를 국방의 의무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미국 시민 그 아들은 시민권을 포기하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지겠다라고 얘기해서 이 뉴스거리가 된 겁니다. 왜요?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 거예요. 이와 반대로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유승모라는 가수는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나라에서 인기란 인기는 다 누리고 돈도 벌고 그래서 나는 이제 시민권 포기하고 군대 가겠습니다 했는데 도망갔습니다. 어디로요? 미국으로. 자신은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군사훈련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신무기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다. 바로 나 여호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결한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필요한 건 기적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필요한 건 힘이에요. 하나님 제 자녀의 진로가 급합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문제 해결 방법보다 먼저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앞에서 합당한 사람이냐? 너가 내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는 우리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돌아봐야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될 것들의 앞에서 지금 낙심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편 내주신다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인가?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합당한 자의 삶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은 삶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삶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와 싸우려 할 때 어떻게 싸우는지 아느냐? 여러분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랑 싸울 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친을 요구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제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제가 했던 계획들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심지어 제 생명, 제 인생, 제 미래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분의 평안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러한 삶.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도 아닌 이 세상의 권력자도 아닌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따름은요. 너의 방식이 아니야. 너의 속도가 아니야. 너의 계산이 아니야. 나 하나님의 방식. 나 하나님의 때. 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세운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서도요.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있고 여리고와 같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요단강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멈추는 강입니다. 여리고는요. 하나님 방법 앞에서 무너지는 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요, 지금도 우리 삶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결하라, 거룩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리라. 우리가 바뀌면 상황이 바뀝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하늘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원합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주권 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임을,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